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죠.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죠.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죠. 자, 옆에 계신 분 눈을 쳐다보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삶에 찾아와서 일하게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일하게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그분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못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못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 삶 전부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100% 의지하여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오직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정수를 통하여 영혼에 폭포수를 쏟아부어 주시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받고 먹고 소유해야만이 비로소 인간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가까이 찾아와라 나도 너희를 가까이 찾아가 만나주마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더 가까이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과 영광을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생명과 영광 안에서 우리는 무섭게 변화가 일어나고 무섭게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와 성장을 거듭거듭 계속하면서 가장 복되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영광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날과 그 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 바 아니요 할리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에 두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말씀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말씀만 지키고 행하며 주의 명령에만 순종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두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 못한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고난에 두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기독교 역사는 100년이 넘었지만 불교는 기독교 역사보다 더 여러분들 한국에는 불교가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교도 숫자가 30만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기독교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모든 종교는 고행을 통해서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 종교이지만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종교는 세상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속에 독성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시오. 예수님만이 영혼을 살려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어떤 종교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종교는 없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죽어도 달살아 부활시켜 천국에 들어가 영생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없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갚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일상에서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도를 닦아도 세상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살려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믿음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며 죽을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심에서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었다. 또 부활 승천하신 것도 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시키고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시며 믿습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임을 믿으실 줄 압니다. 예수님의 여러분들 예수님을 드러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의롭다를 받은 의인이 되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얻으시고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신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보혜사 성령에서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변화자란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변호하는 변호자입니까? 오직 성령은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변호사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보혜사 성령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변호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했습니다. 또 보혜사라는 뜻에는 이 예수님만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경호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혜사 성령의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분이시오.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변호사란 말입니다. 우리를 경호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지금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분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경호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두 손 높이 주시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변호사이시오. 우리를 경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경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담겨진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혜사 성령은 또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속에는 절대로 내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법 없이 살 만큼 인격이 훌륭해도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아무리 해도 불신자 속에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내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오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환영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오시옵소서. 환영할 때 성령 우리 안에 임재하여 내주하신 표적으로,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첫 번째 사역으로 마가다라 방에 힘써 기도하며 이 혀에 길들일 수 없는 이 혀에 새로운 방언을 축복으로 주셨더라 해서, 방언의 여러분들 은사는 성령이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심으로 첫 번째 사역을 하신 사역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일하러 오셨는데 성령은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탄식하고 주무시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무대 삼고 끊임없이 일하게 하시려면, 부처마다 일하게 하시려면, 날마다 일하게 하시려면, 첫 번째로 성령이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구비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여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나를 통하여 거룩한 하늘의 병기 삼아, 의로운 병기 삼아, 진리의 병기 삼아, 복음의 병기를 삼아 일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100%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 우리가 자신들의 생각과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하여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수 있도록 100% 성령을 환영해야 되고, 그러면 성령은 무한대로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면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성령이 무한대로 내 안에서 일을 하게 하시려면 우리 자신들은 깨어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소유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 죄가 있으면 회개를 통하여 끊임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일 피로 맑게 씻어야 된단 말입니다. 양심을 빨아야 되고, 더러워진 생각도 빨아야 되고, 감정도 빨아야 되고, 인격도 빨아야 되고, 입술도 빨아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구비하고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날마다 성령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죄와 함께 일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죄와 함께 역사하지 않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성령은 죄와 함께 표적과 기적을 바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하여서 심령을 거룩하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맑게 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성령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하늘의 병기 삼아, 복음의 병기 삼아 역사하고 일하셔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축복은 회개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니느웨의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하시고 주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니느웨의 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란 말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음성을 들려지자 왕부터 백성과 짐승이리까지 제 가운데 앉아서 주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했더라. 회개함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단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니느웨의 성을 본받아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망하지 않을 힘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방의 성령의 역사도 회개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써 눈을 뿌려 부르짖고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여 임재하여 오셨습니다.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하고,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의 술통은 더 표적은 강력하고, 성령의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는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며 고발한 자가 육체가 펴져서 정상 들어오고 귀신이 떠나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목요성회 때도 익산에서 척추가 뼈가 골절될 때 골절돼서 통증으로 와서 길다랗게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가 안수하에서 죄를 주님이 고백시켜 주니까 통곡하면서 인정해서 눈물을 폭포수음 쏟았습니다. 할렐루야. 폭포수음 쏟으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그때 최종이 안수했지만 주님이 안수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안수하여서 통증으로 일어나도 못하고 앉아도 못한 이 사람이 통증이 안수하는 중에 허리가 막 척추에 열이 벌벌 내는데 계속 앉으니까 열이 쑥 떨어져 버려. 할렐루야. 열이 떨어져서 척추가 시원해져 버려.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통증과 고통이 멎어버렸다는 거예요. 돌아가서도 열하게 와서 통증 고통이 멎어서 이제 매달 조금씩이라도 성경물을 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 눈을 뿌려 회개할 때. 아멘이십니까? 회개가 없는 자가 어떻게 성령의 표적과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까? 회개 없는 자는 침례를 받을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더라.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은 회개하는 곳에만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성령을 회개하는 곳에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가정이 회개합니다.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회개가 일어날 때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나의 질병을 고치며 회개합니다. 강력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눈물 뿌릴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질병이 치료될 것이고,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눈물 뿌려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곳이 주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는 장소가 되기만 하면 자녀의 문제도 해결받고 사업장의 문제도 하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회개가 일어날 것을 메시를 축원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눈을 뿌려 회개할 때 성령은 일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변혁과 기적을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일하시고 계십니까? 일하시러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룩한 병기로 사용을 쓰기로 원하십니까? 진리의 병기로, 성령의 병기로, 복음의 병기로 사용하고 쓰기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인정해서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 자는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철저히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살지 못한 자 하나님 뜻으로 살도록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 자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역사, 변화와 고침과 치료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여러분 동안 일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지 못함으로 변화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아. 한 달 후에 나와 한 달 여러분들 지난 이후에 나는 바뀌어야 될 거 아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성령의 날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찾아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며 일하실 수 있음을 예시를 전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일하시게 하려면 성령을 100%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경호하는 경호자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면 성령을 100% 의지하고 100% 도움을 구하고 100% 성령의 도움을 구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100% 하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100% 성령을 의지하고 100% 성령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육을 사는 사람 중에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졸지에 망해버린 사람도 있고, 순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병들어버린 자도 있고, 순식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진 가정, 졸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자손들이 망가져서 타락하고 여러분들 마약을 먹고 병들어가는 자손들, 지금 세상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는 진리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깨달아야 돼. 배후에서 역사는 원수 마귀의 역사요, 마귀의 계계요, 마귀의 공작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귀신에게 속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마귀는 땅에 내려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와서 발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들이 어른을 무시하고 인사성이 없어. 성업계 아이들은 인사성을 가르쳐야 돼. 위아래 질서를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앞으로 오는 세상에 소망 있는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세상, 자녀가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 근데 제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원수가, 어떤 원수입니까?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가정을 분리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며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무시하고 구타하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이런 일들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마귀의 계계요, 마귀 원수 마귀에 속아서 여러분들 정신이 아닌 순간에 귀신의 종노릇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여러분들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 원수 맺게 하는 것도 원수 마귀의 계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서로 붙들어줘야 되고 서로 사랑해서 겸손을 통해서 살려줘야 되고 첫째를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도록 불어와 여러분들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냄새가 나는데 밥 타는 냄새가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냄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밥은 타서 탄내가 나는데 냄새는 볼 수 없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바람이 불고 있다, 가지가 흔들린 것으로. 근데 바람이 보입니까? 냄새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일산화탄소 같은 여러분들 독한 이 냄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마시면 질식하여서 여러분들 뇌가 망가져 버리거나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냄새가 분명히 있지만 냄새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바람이 있지만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밥이 탔는데 탄 냄새는 있는데 냄새는 분명히 있는데 냄새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 반드시 마귀와 귀신은 실제적인 존재인데, 실제로 역사하고 해방하는 존재인데 우리 눈에는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보여지지 않아.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순간 어느 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도 알지 못할 때 무섭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10절, 11절, 12절까지 보십시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믿습니까? 18년 동안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린도 몰라. 귀신이 보이잖아. 자기 육체 파고 들어와서 18년을 여기 육체 안에 숨어서 살면서 알아서 병이 나서 갑자기 알아서 들어누웠어. 들어눕고 어느 날 보니까 꼬부라지 사기에 손가락도 다 병이 오고 발가락도 병이 와서 무릎도 간절히 펴지도 옮기지도 못하고 통증과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여자가 있는데, 무엇이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여러분들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온몸이 꼬부라지면서 뼈가 기형처럼 꼬부라져가고, 할렐루야. 뼈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고통당하고 갑자기 창자가 아파. 근데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아. 통증은 느끼고 몸은 어떤 현상을 감각적으로 느껴서 고통은 아는데 귀신은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귀신이 들어가서 18년을 감쪽같이 속아서 귀신이 그렇게 야금야금 육체를 꼬부라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뼈 마디마다 병들게 해서 기형으로 만들어버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귀신이 들어오면 점점 여러분들을 앓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앓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몸이 약해 조금만 하면 여러분들 그게 바로 귀신이 속임수예요. 넌 약해 누워서 뒹굴어, 누워서 엎어져 그냥 잠만 자, 먹고 있어, 어딜 가, 이렇게 약해 이 말한 순간에 귀신의 속임수로 여기 몸에 18년 동안 여기서 가만히 살도록 만들어낸 존재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요. 약해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병기로서 나는 강해. 이 원수야, 네가 나를 아프게 앓게 만드는구나. 두통을 머리 아프게 만들고 창자를 코에서 아프게 만들고 척추를 아프게 해서 못 걷게 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앓게 만들어서 기운을 잃어가게 만들고 몸이 꼬부라지고 통증과 고통으로 병들게 만드는 병의 원인이 바로 본문의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인간의 이 사고방식을, 인격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만들어집니다. 무기력해지면 우울증이라는 것에 빠져 인격을 마비시켜 지성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지성도, 감정도 막 우울증에 걸린 사람 봐라.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 정신병 들린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감정의 제어를 못해 자유지도 여러분들 인격이 병들어가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의욕을 파괴시켜서 상실시켜버리는, 주저앉혀 끊임없이 주저앉혀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마음을 파괴시키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도 못하도록 파괴시키는 거예요. 부정처럼 만들어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이게 마귀의 종로를 타요. 마귀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다가 여러분들 절망이 오고 낙심좌절 우울증에 100% 여러분들 귀신의 밥이 된 자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귀신 이제 넌 살 필요 없어. 또 이제 맞아. 너는 살아서 아무 쓸모 없잖아. 죽어 이렇게 하니까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는 귀신에게 속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도와주시니 나는 긍정적인 믿음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나는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나는 축복받는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나는 첫째보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나는 왕권을 가지고 하늘나라 보좌에 이기고 앉으리라. 하늘나라 최고의 멸관을 시험받으리라. 사층청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을 선포했는데 낙심하고 자제돼버려요. 이게 누구 역사요?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악 가운데 주저앉히는 역사란 말입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는데 병들었다고 하면 믿음 없다고 할까봐 쉬쉬쉬하고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귀신이 너 말해봤자 너 믿음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조소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 없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누가 귀신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병을 키워 악화시켜 귀신의 속임수에 장난질에 속아가지고 여러분들 너 병들었잖아. 믿음 없는 자라고 조소할까봐 비웃을까봐 믿음이 나는 좋은 채 해야 돼. 여러분들 뭘 믿음을 좋은 채 해.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것이고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연약한 대로 안 하면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 믿음이 작습니다. 내 믿음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귀신이 떠나가지. 그래 내가 믿음이 연약한데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하면 나를 조사하고 비웃을 거야. 누가 비웃어? 성경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다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의 심정과 사랑을 통하여 예복을 입고 예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첫째에 war할까 선한 고민하는 신부들로 가득 찼단 말입니다. 누가 아무에게 내 말 누가 아무에게 내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게 귀신의 역사요. 누가 네 말에 아무 말도 하는 사람이 없어 할리요. 아무도 없어. 누가 귀신 잡고 너를 병들게 해서 너를 영적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귀신의 소리다. 귀신의 속삭임과 속임에 속지 말아라. 그래 날마다 기도의 성령의 충만을 덧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무장 안 하니까 귀신의 속삭임에 말려들어서 귀신짓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귀신짓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있어요. 수제자. 예수님이 죽을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 했으니 게 아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에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지만 제자들은 들을 기가 없어서 영적으로 그 말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서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한 자였어. 재정을 맡은 자예요. 재정을 맡았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계산이 빠른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생각 속에다 딱 집어넣은 순간에 여러분들 계산부터 합니다. 은 30냥을 받고 팔아야지.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이고 계산이 밝아 타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은 30냥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음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요. 마귀의 병기로 쓰임받는 받아서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주님을 사랑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는 땅을 팔아 헌신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단이 그 속에 가득해지니까 하나님과 한 첫 약속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처음에 약속을 여러분들 속이고 거짓말로 속임수를 쓰고 반을 취한 순간에 땅을 팔아 반을 내고도 혼이 떠나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기한 약속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처음 먹었던 품은 생각을 똑같이 하나님의 안 줄 것도 주시고 줄 것은 더 주시고 더 형통하도록 복을 주시는데 자꾸 하나님의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줄 것도 안 주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원수 마귀와 귀신은 어느 팀이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육체를 병들게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파괴시키는 존재가 원수 마귀 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 목요일날 익산에서 오시는 어떤 또 병을 고침받은 분은 권사님이고 집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다 끝나고 여러분들 갔을 때 상담을 했는데 어떤 상담인가 하면 자기 자신은 교회 개척교회 한 20여 명 된 개척교회인데 헌신 충성 봉사 아주 죽도록 하는데 자기 딴에는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목사님이 단상에서 대고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책망을 아무개 집사면서 책망을 그렇게 치는데 나는 왜 그런지 자기는 모르겠대. 자기는 죽을 똥살똥 헌신하고 충성과 봉사하는데 목사님은 자기를 야단을 치고 책망을 대놓고 막 하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롭고 목사님 왜 그런지 저기에게 좀 왜 그러신지 길을 좀 가르쳐달래. 자기는 모르겠대. 왜 목사님이 자기를 야단치고 책망하는지. 자기는 충성 봉사를 땀 흘려 죽을 뚱 하는데 목사님의 계속 야단만 맞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알겠습니까? 목사님은 아무개 집사야 너 콩나물 사갖고 오너라 그랬는데 집사님은 주의 종의 그 말에 그 심정을 이해 못해서 뚜부를 사오니까 야단을 맞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땀 흘려 수고하지만 목사님이 두부 사오라 하면 집사님은 가서 국수 사갖고 오고 그러니까 야단을 맞는 겁니다. 주의 종이 하신 말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해서 그 이해를 깨달아서 그 이해가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 뜻대로 해야 칭찬과 사랑을 받는데 주의 종은 이것을 말했는데 집사님은 집사님 열심과 노력으로 땀 흘려 쓰면서 엉뚱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주의 종이 책망하고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종은 두부 사오라고 하면 콩나물 사와. 그리고 저는 땀 흘려 쓰고 열심히 했는데 인정 못 받는다고 여러분들 시험 들어서 항변합니다. 주의 종이 콩나물 사오라고 하면 가서 코카콜라 사오네. 주의 종이 국수 사오라고 하면 사과 사갖고 오네. 이게 더 좋는데요. 네 열심과 네 충성과 네 땀 흘리면 네 열심이지. 주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주의 종이 책망하지. 그러니까 주님의 주의 종이 무슨 명령과 말씀을 했을 때 그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 심정을 헤아려요. 그래서 그 주의 종의 심정에서 종이 원하는 대로 해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칭찬과 사랑을 받지. 거꾸로 하니까 야단 맞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냐고 했더니까 맞대. 이해가 됐대. 자기가 주의 종이.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는 나는 이렇게 땀을 쏘고 노력하는데 주의 종 왜 저 모양 저꼴로 맨날 날 야단쳐 섭섭해서 그래서 시험 드는 거 아니고 그렇대. 자기가 섭섭해서 자기가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원하는 뜻더라고. 자기 열심 자기 속으로 땀 흘려 쓰고 하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땀을 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눈에 거슬리고 주의 종이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주의 종의 책망과 야단을 맞는 대놓고 야단 친다. 여러분들은 내가 대놓고 야단 친 적이 있어야 말이지. 감사할 줄 알아. 옆에 있는 신부님 쳐다보고 감사할 줄 알아요. 주의 종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려서 기쁘게 해드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시라니까 옆에. 주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불편하게 한 겁니다.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주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최정태 장로님 다른 장로님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최정채 장로님이 훌륭한 건 우리 권사님이 훌륭해서 그럴 거예요. 나는 우리 임삼순 권사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해. 왜요? 참 이분들은 참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배우셨구나, 말씀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농사를 지어서 교회를 가져와 뭐든지 여러분들 다 거기에서 전도사님 뭐 집사 다 나눠서 가져가셔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교회다가 보따리 그냥 다 갖다 교회다 갖다 놓아. 이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수제교회도 다 성전에다 갖다 놨어. 주의종에 제상 앞에다가. 그분 제사장이 다 교회에서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나눠줘. 자기가 한 일을 오른손이 아니 왼손이 모르게 숨겨도 다 알아. 다 안 되니까 본인은 겸손히 열정해서 순종하여 숨겼지만 모든 상도들은 전교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했구나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니까 뭐를 해도 다 갖다가 교회에다 넣어서 교회에서 먹이고 다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이게 성경적이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헌신, 충성, 봉사. 근데 살아있는 자들은 교만하여 우리 여집사들 교만하여서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자기가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환장해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환장병이 들려가지고 자기를 못 드러내면 안 드러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해야 믿음이 좋아서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면서 가장 싫어하고 미운 짓을 하면서 주정에게 이쁨을 받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못 받고 이미 이쁨을 못 받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을 본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이시를 축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집에다 갖다 올려놓고 죄종이 나는 먹어야 한두 개밖에 안 먹어. 다 여러분들이 먹지. 다 분리해서 나눠줘라. 교육자들 다 죄인들도 나눠주고 필요하면 성도들도 나눠줘라. 그리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다 먹는 거 아니야. 나는 먹어야 한두 개 먹어. 한두 개. 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질서를 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거. 근데 주의 종의 심정을 다 부하통을 터져서 다 속을 썩이고 저는 그 짓을 하면서 잘한다고 해요. 이 버릇들을 고쳐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쉴 틈 없이 여러분 동안 일하시게 하는 방법, 그것을 본받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모난 성품, 이기적이고 교만한 성품, 이런 원수 마귀를 통해 이간하는 성품을 고쳐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요. 여러분들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살아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알려. 그냥 오른손이 아니라 묵묵히 모르게 해도 주의 종이 간증할 때 다 나와. 다 알고 교인이 다 아는 거요. 모르게 오른손이 해도.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은혜와 축복이 되어서 넘쳐나고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셔서 성령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고 그 헌신이 바른 헌신이 되고 그 충성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충성 봉사가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눈에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식이 많이 있는 자와 지식이 없는 자는 외모로는 똑같이 잘생기고 외모로는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식이 여러분들 인격 안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유식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무식하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식한 자, 무식한 자는 그 안에 지식이 들어있는지 없느냐를 통하여서 유식하구나, 참 무식하구나. 무식한 사람은 사회 판단력도 흐리고 사회생활을 적용을 못해. 왜? 무식하여서 된 관계도 여러분 원만하게 할 수 없어. 뭐야?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자기 중심적에서 자기 우물 안에서만 살면서 자기가 대단해 자기는 대단해 이렇게 이런 자들이 바로 무식한 사람이랍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이 인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인간의 지식 안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부어지면 정말로 유식할 줄 믿으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 지식이 들어있는 자와 지식이 없는 자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를 낸단 말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우리 마음에 지성 삼고 하나님이 여기 내재하고 계시하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게 하여 오신 분이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100%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만 하며 믿습니까?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과 지혜와 영적인 폭포수음 쏟아진단 말입니다. 표적과 기적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체험하고 맛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100%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주하에 계신 것을 깨닫는다면 이 성령을 눈에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성령을 100% 의지해야 돼. 성령을 100% 도움을 구해야 돼. 성령의 도움을 전적으로 100% 믿는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통해 더러운 수마 귀신을 제어하여 속임수에 속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성령이 여러분들을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넘어뜨릴 혈안이 되어 있어. 속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혈안이 되어 있다니까요. 혈안이 되어 있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직분을 통하여 그렇게 질서를 깨는 자가 되지 말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 심히 기쁘다 기쁘다 복되다 복되다 복되고 복되고 복되구나 그렇게 하실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성령이 나를 통하여 100% 일하게 하시려면 성령의 권능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통하여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이 여러분들 거룩한 복음의 병기 진리 병기로 사용했을 때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없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오는데 이 땅끝에 대해서 땅끝에 대해서도 얼마나 견해 차이가 분분합니까? 땅끝을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다. 땅끝이 북한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복음은 진작 들어갔어. 복음은 100년 전에 100년 이후에 북한에서부터 여러분들 복음이 시작됐고 남한의 복음이 먼저 북한부터 더 남한보다 더 빨리 시작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땅끝은 한국이다. 한국 사람. 아프리카 남한과 같은 남아공이 땅끝이라네. 해가 그거 진대 거가. 그러니까 거가 땅끝이래. 중국이 하면 또 중국이 땅끝이라네. 어디가 땅끝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가 깨달은 땅끝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땅끝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을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강파하고 안악하게 막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충분하게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하려 당신의 백성을 강파하고 마음을 강파하고 안악하게 해서 막고 계시는데 온 세계 수없는 세상 나라들에게 복음이 다 선포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세운 백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시 돌아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수가 차는 그 수가 차는 순간이 바로 땅끝의 끝이고 주님이 오실 날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당시 하나님은 전 이방인에게 복음을 다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기간을 다 충분히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땅끝이라고 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 땅끝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대기로 사용하고 써서 이방인이 돌아오도록 은총과 사랑을 베푸고 있으니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막대기로 사용하고 써서 이방인 저와 이름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고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너를 증인으로 삼아 사용하고 쓰리라.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의 손이 와서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와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일하시면 실천합니다. 함께 일하시면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 중에 방언을 말하는 역사뿐 아니라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사업장에 회복이 일어나며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부부간의 회복이 일어나며 성도간의 회복이 일어나며 처치의 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와 여러분들 고침을 통하여 영적인 부유와 풍요가 넘쳐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 올리는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 우리를 돕고 계셔. 우리를 성령께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경호하고 계시니, 아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서 100% 일하시게 하려면 할렐루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먼저 회개하여 양심도 생각도 입도 모두가 거룩하고 깨끗해질 뿐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100%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100% 성령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권능을 행하여 표적과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주님 오실 때 두 손 들고 순식간에 공중에서 별이 떠 있는 둘째 안에서 주님을 만나 천국으로 입성하여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보는 복 있는 신부들이 되실 진심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